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평안한 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사 속에서도 분단된 이 나라가 여전히 평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평안함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닌 것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평안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땅에도 전쟁이 멈춰지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주어진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가꾸어내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나라를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는 그러한 오늘의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성실히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가꾸어가는 일에 지혜와 정성을 모으는 오늘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누가 크다라는 말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천국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게 어떤 특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들어가는 자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근데 거기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하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라는 그런 질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세상에 있는 질문이죠. 이 땅에서의 질문이죠. 그럼 우리는 누군가와 늘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나를 돋보이게 만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역설을 말씀해 주셔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금 생각하는 요즘에는 어린아이가 한 가정의 중심 아닙니까? 부흥회를 하면 안 오는데 어린아이 잔치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오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이렇게 유치원에 무슨 뭐 졸업식 있거나 이러면 다 갑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린아이가 한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인격체가 아니었고요. 당시의 세상에선 어린아이는 뭐와 같으냐면 부모의 재산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자기의 경제력을 위해서 자녀를 팔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이 당시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유에 달려있는 인격체로서의 존중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그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 곧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크냐를 떠나서 더 말씀하시는 건 지극히 우리 주변에 작은 존재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런 표현이 실족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6절,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쭉 계속 나오는데, 실족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스캔달론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영어 표현으로 하면 스캔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극히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까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작은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늘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작은 자와 큰 자를 구별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존중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운영되어지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저냥 가면 안 되고요. 그렇지 못하게 가는 교회들을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작은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중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지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밖에 나가서 하면 되죠. 교회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를 그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가장 소중한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속에 나랑 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좀 지긋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잘 받아주는 역할들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도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냥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건 참 모순일 때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는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마음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도 주고 따뜻함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그려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형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이상은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씩 몸으로 실천해가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충분히 예수 믿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도 늘 가르쳐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읽어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할 때 넌 그렇게 나한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도 양선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양선. 그 양선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또는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저러고 뭐 하려고 교회를 오나. 그냥 집에 편히 계시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문을 열어주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주고 그 사람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그게 뭐냐면 특별하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그것을 양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람을 딱 볼 때에 아휴 저렇게 해가지고 왜 교회를 오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서 교회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자연스럽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그 사람을 알지도 않지만 그 마음이 먼저 들어서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을 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왔을 때 힘을 얻게 해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선의 마음이 있어야 이 교회 오는 누군가를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일이 없으면 구원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선행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의 질문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잘 섬기며 사랑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함께 예전에 신학교를 같이 공부하면서 하던 신학생들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친구 하나는 이제 저랑 같이 아주 친한 친구인데 기존 교회를 너무 비판을 해요. 기존 교회는 이제 틀렸어.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오래된 교회들만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습관과 태도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우리 친구는 그런 걸 보면서 기존 교회는 이제는 틀렸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회의 방향대로 목회를 해나가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교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질서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관행들이 있다고 한다면 넉넉히 그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바꾸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도 계속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바꾸어져 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서로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제가 하다가 멈춰서 그만해야 될 때가 되면 또 다른 분이 와서 조금씩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과 태도들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낮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장벽을 허물어 내고 어떤 직분에 관한 특권을 내려놓게 하고, 그래서 직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라 그것은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세대가 서로 존중받고 힘을 얻는 것들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의 우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극히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김을 다할 때 그것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